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볼 건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복음서들이 책들이 몇 권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요한 1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은 성자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 때 말씀 제목이 무엇이는지 기억나셔요? 성자의 걸음. 성자의 걸음. 두 번째 말씀 제목이요? 성자의 자리.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게 성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자와 만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죠. 처음에 사람은 부모를 만나죠.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이나 선생을 만나고 그러다가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이후에 자녀를 만납니다. 자녀를 만나고 또 살아가면서 이웃을 만나고 나와 뜻이 같은 동지를 만나고 그 이후에 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동무들도 만나게 됩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동지를 만나고 동물을 만납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부모 만나기를, 좋은 친구 만나기를, 또 좋은 사랑을 만나고 좋은 이웃들 만나기를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죠. 그렇게 사람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만나요. 사람은 처음으로 삶이라는 것에 주어짐이라는 생명을 만나요. 생명은 누구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들은 만나는 겁니다. 생명을 만나죠. 생명을 만난 이후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림이라는 것을 만나고 그 주림을 해결하는 배부름이라는 것도 만나게 됩니다. 허기를 만나고 거기에 대한 먹음도 만납니다. 슬픔을 만나고 그 슬픔에 대한 기쁨도 만나게 됩니다. 노여움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노여움에 대한 화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미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에 대한 이해를 만날 때도 있죠. 삶 가운데에서 만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헤어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만났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는 생명의 돌려드림이라는 것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란 사람을 만나고 또한 삶 그 자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만남들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모든 모습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땅 가운데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피조 세계와 만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연이란 말 있죠, 인연. 전 예전에 몰랐어요. 인연이라는 게 사람 인자로 시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건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 용어, 인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게 인연이더라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원인과 결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 아닌 거야 라는 게 인연이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를 잘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성도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만남이라는 우리들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를 매우 아프게도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도 눈물 짓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작정하고 주신 선물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이 이 땅까지 살아가는 동안 피조세계에서 먹을 것들, 볼 것들, 만질 것들, 겪을 것들, 느낄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도록 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만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만남을 우리들에게 쫙 숨겨두셨는데 그 만남이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치 가장 좋은 선물을 맨 뒤에다가 무엇해놓고 숨겨두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람에게 삶을, 사람에게 피조세계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만나게 하신 다음에 어때? 만나니까 좋아? 아담아, 하와를 만나니까 좋아? 아담과 하와야 이 모든 것들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빼고 모든 것들을 네가 먹으니까, 보니까, 마시니까, 걸으니까, 웃으니까 좋아. 만나니까 좋지? 내가 제일 좋은 만남을 준비해놨어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또 만날 게 무엇이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나야. 내가 바로 네가 만날 가장 좋은 것이야.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과 삶과 모든 피조세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과 크심에 감동감화되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기억나지 않듯이 가장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전에 들었었던 음악들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난 것에 빠져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 만남은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들 자체를 만나는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그 자체를 즐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에 사람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고 삶을 만나고 피조세계는 만나지만 정작 누구는 만나지 못하고 살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으냐? 대림절 4번째 주간까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예수를 만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예수 만날 것에 대하여 설레지 않는 마치 우리와 모습과 같진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무엇하노니 얼마큼 두드리실까? 그분은 몇 번을 두드리실까?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러나 우리 귀에는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의 걸음을 시작을 하셔서 오늘 대림절 4번째 주간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오시는데 그분은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오시는 예수님께 몇 발자국 가셨습니까? 몇 발자국 가셨어요? 몇 발자국 하셨어요? 대림절기 동안 아침 묵상을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몇 분이나 계실까?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걸 수도 없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큼 몇 발자국 하고 계실까? 동시에 그러면 나는 몇 발자국 하고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걸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열이 오르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사람 만날 때의 사람의 모습인데 내가 마시는 음식점을 간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찾아보게 되고 군침이 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모습인데 내가 기쁠 것, 내가 재밌을 것, 내가 흥미있을 것을 만날 것이 기대가 되면은 준비가 되면은 벌써부터 내 마음이 뛰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마음이 뛰지도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딘가가 고장나 있는 모양입니다.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실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 그리고 그 엘리사벳에게서 날 예수님에게는 사촌형이었던 사도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사가랴, 한나, 목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동방박사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사건을 이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해주고요. 목자들이 만난 이야기도 해주고요. 예수님을 낳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넣었던 이야기들도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단 한마디로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저를 따라서 보니. 사도 요한은 이것만으로 부족했나 봐요. 나중에 요한 1서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만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무엇하니? 보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무엇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손으로 무엇한 바라?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한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들은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기다린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 혼자 무엇해서 마음이 막 혼자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기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전혀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거든요. 기다릴 것 많죠.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승진할 것, 성공할 것, 건강할 것, 문제 해결될 것, 그런 모든 것들은 기다려지죠. 기대가 되죠. 그러나 누구는 정작 우리에게 삶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너 나 싫어? 너 나 안 기다려줘? 그럼 나도 뭐해?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권력이 없냐? 내가 너보다 낫길라냐? 내가 가진 것이 없냐? 됐다. 그만 허자 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갈 필요가 없다 할 겁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나 너랑 안 해. 나 너랑 사랑 안 해. 나 너의 하나님 안 될 거야. 수도 없이 말하셔요. 근데 또 수도 없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안 되냐? 한 번만 돌아와주면 안 되냐? 돌이키면 안 되냐? 난 언제든지 너한테 갈 준비가 더 있는데 너 좀 돌이켜주면 안 되냐?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오로지 우리에게만은 못하시느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셔요. 난 너가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혀 기다리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한 바 되셨느냐?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우리를 친히 만드셨고 만지셨던 그 손이 이제는 무엇하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뚫어보시던 그 눈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시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시던 그 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못 들었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못 봤었어? 내가 이렇게 못 만났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면은 들려? 이렇게 해서 가면 만져져? 이렇게 가서 하면은 보여져? 들려져? 그럼 들어줘. 봐줘. 만져봐.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목숨 번째 사랑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예수님 우리들에게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성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죄인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자격도 없으며 만날 기회조차 없는데 그분 혼자 사랑의 몸살이 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무엇하시느냐? 찾아오십니다. 들려? 느껴져? 옆구리에 손 넣어라. 그분의 손으로 친히 지으시고 만지셨던 그 육신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육신을 한없이 냄새나고 추한 말 그 위에다가 놓입니다. 만드신 바 되었던 손이 나중에는 만드신 이를 우리가 만질 수 있다고 하여서 감사한 줄 모르고 나중에는 그의 뺨을 못합니다. 후려칩니다. 만드신 바 된 손이 만드신 이의 몸을 한없이 채찍으로 찌르고 휘어 갈깁니다. 그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옆구리를 찔러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게 합니다. 그게 만드신 바 되신 이가 만든 받은 이의 손에 의하여 만져진 모습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만져야 되고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만졌다. 한없이 그를 하찮게 여겼고 한없이 그를 가차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뜻대로 그를 때렸고 모욕했다. 그는 우리에게 들려? 이렇게 해서 말하면 들리느냐? 했지만 우리들은 그의 말에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못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여져? 이렇게 오니까 육신으로 오면 보여져?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져?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일은 성탄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더니 정말 당신이시군요 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휘어 때립니다. 후려칩니다. 와달라고 했어요. 어쩌죠? 전혀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데 모이긴 모일게요. 매번 모이던 거니까. 근데 어쩌죠? 전혀 내 마음에 기대는 없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좋은 거 만나러 갈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원하던 사람 만나러 갈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을 누리러 갈 거예요. 즐기러 갈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원하던 피조 세계를 누리러 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무엇하고 이 자리를 떠날 것이고 그분은 여전히 이 자리에 남으실 거예요. 만나지 못한 채로.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4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한 달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그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지 못한 바가 아니라 무엇한 바요? 들은 바요. 분명히 들은 바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고 심지어 어떻게 하여? 주목하고 자세히 보아요. 난 봤어 그분이 계심을.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무엇하신 바요? 만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을 무엇했다? 만졌다 이겁니다. 그 사도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도 전함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이 그 예수 만난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여서 너희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뭐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건 누구와의 만남일 뿐이냐? 사람과의 만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을 마음을 있으십니까? 만날 마음을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무릎을 탁 꿇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기도하세요. 아니면 누워서 탁 한 번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간절하네요. 나도 당신 보기를, 당신 음성 듣기를, 당신 만지기를 원합니다. 꿈에서라도 당신 만나게 하여 주십소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 같은 한없는 기쁨이 그 사람 안에 꿈틀대어서 다음날 일어나 성탄 예배 왔을 때 또는 이웃을 만났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나 같은 자와 당신 같은 자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셨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대림절 마지막 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